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서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른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금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두 번째, 여리고성 함락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언약궤가 지닌 뜻과 또 언약궤를 메라 하는 말씀이 주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궤를 메라 하심은 누구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사명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언약궤 메듯이 감당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 책임져 주시고 승리자로 세워 영광 받아 주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절 말씀 중심으로 여리고성 정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첩첩산중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뜻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첩첩산중입니다. 3장에서 요단강 위기를 벗어난 후에 길가를 거쳐서 여리고 성에 도착을 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천현요새, 난공불락 여리고 성이 이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잘 훈련된 용사들이 중무장한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할꼬 절망하며 한숨을 짓습니다. 과연 어느 누가 이런 상황에서 의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너희는 군사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군사란 나라 수호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사는 승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군사는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의 신분으로는 어울리지 않게 천연 요새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보고는 어찌할꼬 한숨 지으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용사들을 보고 어찌할꼬 한숨 지으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군인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군사라 부르시며 여호수아에게 전하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군사된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유독 우리에게 가슴에 와 닿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보라 하고 하나님이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이 보아야 할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여리고 성과 대적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복할 대상으로 보라고 하나님이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견고한 여리고 성을 보고 또 맞서 싸울 대적을 보고 두려워 떨며 한숨 짓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너희들 군사들 아니냐? 그리고 내가 저 견고한 성과 저들의 우두머리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제는 능히 정복할 대상으로 보라고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군산이라 선언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펼쳐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느끼면서 결단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도 대상을 어떻게 보고 느끼면서 화폭에 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고 느끼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지요. 상대방 선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도 달라지고요, 경기 결과도 달라집니다. 싸우기 전에 이 경기는 내가 이길 수 없어. 상대방이 저렇게 강하니 뭐. 그리고 그 경기에 임한 선수가 어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군인 역시 전투에 임할 때 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왜냐?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보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지키고 용사들을 보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으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담대함과 확신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하나님 약해져가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군사가 아니냐.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자들이, 승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자들이 아니냐. 너희는 그러므로 군사가 아니냐. 여리고성과 대적들 너희가 능히 정복할 대상으로 보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전문적인 서적을 볼 때 전문적인 지식의 눈이 필요하듯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이해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에레미야 1장 11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에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로 일컬음 맞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에레미야야 네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그러자 에레미야가 답합니다. 예 하나님, 제가 지금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에레미야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다고 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참 잘 보고 있구나.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뭘 보고 있냐? 하나님 에레미야 시력을 테스트하고 계신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 정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시력 테스트 하시려고 저거 보이냐 안 보이냐 묻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는지 너는 네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라.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 믿음의 사람 아니냐?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살아야지. 그리하고 있는지 네 자신을 한번 확인해 봐라 하시는 의도에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돌아오라고, 그 죄 가운데서 돌아오라고 하나님 목 놓아 그들을 부르고 계시지만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징계를 준비하십니다. 안 돌아오니까 징계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려고 징계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이 징계를 통해서 저들이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에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냐?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이에요. 그때 에레미야가 답하지요. 하나님,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내가 잘 보고 있구나 칭찬하십니다. 살구나무, 이 살구나무는 샤케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샤케트, 뜻은 뭐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지킨다, 그리고 보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답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깨어 지킬 것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을 제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소중하게 여겨 영적으로 깨어 그것을 간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지켜야 되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 소중하게 여겨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은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믿음과 사명과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참 멋진 고백입니다. 멋진 답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는 그 죄악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소중하게 여겨 제 심령에 담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답변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보았구나, 보고 있구나. 이런 칭찬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 딱 한 분 기분 나쁘신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는데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 물건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언약궤 속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세 번째는 살구나무 가지로 만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구나무 가지, 마른 그 막대기에, 그 지팡이에 싹이 났다,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났다. 여러분, 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가 싹이 났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의미 아닙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이지요.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성도는 끝까지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은 범죄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 민족을 소생시키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께 지금 답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우리 민족 희망이 없어요. 돌아오라고 해도 귀를 막고 계속 죄 가운데에 빠져있는 그 민족,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향해 채찍을 드십니다. 에레미야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채찍을 통한 징계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저들을 소생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깨닫고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보았도다. 네가 잘 보았도다.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믿음의 눈이 영원히 열려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 역시 예 주님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신 말씀이 소중하여 내 심령의 생명의 씨앗으로 또 심겨지고 절망 가운데에서도 다시 소생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부활의 영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긴 멋진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00년대 눈 덮인 알래스카, 그 땅은 당시에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땅입니다. 49번째 주로 그렇게 미국 땅으로 영입이 됐지요. 그런데 1800년대만 해도 이 알래스카는 소련 땅이었습니다. 구소련 땅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크림 전쟁으로 재정이 악화되자 이 땅을 미국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날이 1867년 10월 18일 미국에게 단돈 720만 불에 팔아 넘겼습니다. 알래스카 한반도의 7배입니다. 굉장히 큰 땅이지요. 720만 불이면 평당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냐? 2만 원도 안 돼요. 헐값에 팔아버린 거예요. 이거 쓸모없다고. 그러나 오늘날 알래스카는 천연가스와 원유가 미국 전체 생산량 25%를 지금 이 땅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황금의 땅이 된 거예요. 당시 러시아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 덮인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만 했지 이렇게 이 땅이 황금의 땅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결국 통한의 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보라 하십니다. 그 눈으로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그 눈으로 사명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이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도 깨달으라고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사명, 말씀,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무기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용사라 일컫는 대적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 앞에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길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된 우리 앞에서 무너지는 역사를 하나님 반드시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함같이 말입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하나님,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멋진 고백을 통해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며 주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내 마음에 간직하고 힘들 때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새롭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인하여 또 하나 여호와 니시 무슨 일을 만나든 승리의 깃발을 꽂아가게 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무릎 꿇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